예, 그러면은 소개는 다 했으니까 이제 그 목회자 성경학교를 이제 하는 취지나 목적과 연관돼서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뭐 그 어떤 분들은 케아점 할 때보다 제가 설교할 때가 훨씬 더 강렬하고 계시죠. 저도 뭐 이렇게 하면 저렇게 괜찮은데 저 혼자 이제 은혜스럽게 강의를 하면은 이게 번식이 빨리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애를 키울 때도 낳자마자 바로 20대면은 좋긴 좋겠죠. 태어나자마자 20살이다. 이제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저도 이제 처음에는 14년 정도 전에 성경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읽게 하시는 가운데서 이제 복음이 이제 알아진 거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은혜의 복음하고 십자가의 복음이 깨달아졌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몇 년 지나서 케아점 성경을 만나게 됐어요. 제가 뭐 공부하거나 찾은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는데, 제가 이제 은혜의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을 이제 성경 본문에서 이제 열려지고 깨달아지고 경험한 했지만은 이걸 전하는 데 있어서 쉽지가 않아요. 전하는 보편화시키는 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케아점 성경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제가 케아점 성경을 이렇게 배워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은혜의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 디테일하게 명쾌하게 깨달아지는데 너무나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개시켜 줬구나 이런 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케아점 성경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때가 앞으로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속 때를 기다린 거죠. 기다리면서 저 혼자 이제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본문 중심으로 계속 지금까지 풀어왔어요. 풀어와서 언제쯤 되면서 하나님께서 케아점에 대한 갈증과 또 필요들을 일으키시고 또 하실 것을 이제 기다리는 가운데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이제 뭐 올해부터 이제 그런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우리 모임에서도 그런 걸 경험해 보겠지만은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이런 답이 없어. 내 신학은 다르다. 내 의견은 다르다. 이러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제 그 혼이라고 하는 게 뭔가 배운 다음에는 내가 머리가 되고 싶은 게 이게 혼의 가장 큰 그 죄성이거든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 그래서 혼은 어떤 세미나든지 어떤 단체든지 가서 싹 다 배우고 난 다음에는 이제 내가 거기서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오히려 또 변질이 돼요. 그 이제 결국은 죄성이 지배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성경 말씀이 깊이 들어가야 이게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당해요. 안 그러면은 기준이 모호해져요. 기준이. 내가 예를 들면은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았다. 은혜의 복음을 깨달았다. 하는데 어느 부분은 내가 못 깨달았는지 어느 부분을 못 봤는지를 몰라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지구에 한 500개 정도 되는 나라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가본 나라는 200개국이 안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300개국 정도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는 미지의 나라가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미지의 나라는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가본 사람도 없고 본 사람도 없으니까 다 없다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 봤다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안주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본 200개 나라보다 못 본 300개 나라가 더 클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계시의 세계나 말씀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세계가 내가 어떤 계시를 받았다, 복음을 받았다 했을 때 항상 사람이 빠지는 게 뭐냐면 다 봤다거든요. 나는 계시를 다 봤다. 나는 복음을 다 안다. 여기에 자꾸 빠져요. 왜냐면은 그게 이제 혼의 죄성이에요. 교만이잖아요. 교만.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복음의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어요? 다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발견한 그 복음 안에서만 사람은 자꾸 다 봤다라고 하는데 빠져요. 제가 만나본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십자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나 은혜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항상 거기에 빠져요. 예, 다 봤다, 다 안다. 여기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멈춰요. 뭐가 멈춰지냐면 교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정말 깊이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냥 뭐 한글 성경 가지고 이제 하나님 깨닫게 하셨는데 히브리어 헬라어까지 파버렸어요. 근데 그 이야기 해보면 정말 더 저보다 훨씬 더 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되느냐의 문제. 그게 실제예요. 실제. 그러니까 지식이 얼마나 깊으냐도 중요하겠지만은 교회를 이루지 못하면 그게 잘못된 지식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검증할 수가 없어요. 검증은 두 가지로 되는 거예요. 한 개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가 교회 안에서 검증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진짜 실제를 그대로 나타내는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실제를 나타내지 않으면은 지식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 깨달을 수 있어요. 굉장히 깊이. 어제도 어떤 분이 영상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봤는데 뭐 치킨 게임 하는 그 채널이더라고요. 2026년에 공중 휴거가 있고 2029년에 지상 재림이 있다. 이런 이제 채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 어제 저녁에 처음 봤어요. 하여튼 야, 한국은 참 정말 다양해요. 온갖 종류의 이단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막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이 많아요. 근데 그 들어보면요, 야, 뭐 다니엘서부터 해가 요한계시록부터 해가지고 막 10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10년을. 네,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세계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제 그 영상을 딱 보니까 5년 전인 거예요. 5년 전인데 2022년인가? 그때 뭐 아랍에서 뭐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그때 세계 대공황이 오고 막 그렇게 5년 전에 예언했더라고요. 근데 2022년에 세계 대공황 안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야, 성경을 연결시키는데 막 기가 막히게 연결시켜, 기가 막히게. 근데 사기란 말입니다. 왜냐면은 그 말씀과 실제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속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정확하게 내 삶 속에서 검증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라는 형태로 나타나야 되고 그것이 대부분이 그거예요. 극소수의 무리가 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준 극소수의 무리가 있다. 그게 바로 우리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나가면 여러분 끝난다 이 말이에요. 절대 못 나가게 해요. 그게 이제 이단들의 특징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진짜 복음은 확산이에요. 확산돼요. 보편화 시켜내야 되고, 그죠? 우주적 교회로서는 연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단체가 최고다가 아니라 아까 전에 이제 그런 이제 경험했던 것처럼 내게는 사망이 오고 네게는 생명이 나타나는, 그렇잖아요. 그게 진짜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단체가 죽어서 저 단체를 살리고 내 교회가 죽어서
저 교회를 살리고 교회가 죽어서 세상을 살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특징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그게 실제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계시만 깊이 받았다 하면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은 은혜의 복음하고 십자가의 복음이 더 넓고 깊고 높고 깊게 알아져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의 기초 위에 모든 것이 세워져야 되고, 그다음에 모든 세대나 또 모든 교회가 결국은 그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그 은혜의 복음이나 십자가의 복음도 더 견고하고 넓게 이제 퍼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저도 인위적으로 이걸 막 공부하고 이래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만나게 하셔가지고 준비하게 하셨고 기다리게 하셨고, 그래서 때가 돼서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 어떤 방법론이라기보다는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은 저도 14년 전에 필리핀에 있을 때 어떤 책을 읽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정확하게 말씀 복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성경 중심으로 가야 되는구나,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때 이제 완전히 전환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저도 교회 하면서 딴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만 전했거든요. 그것이 이제 교회가 건축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말씀 중심으로 교회가 건축되는가 할 때 저와 같이 어느 순간에 탁 이렇게 깨달아져 가지고 말씀이 막 줄줄줄 이렇게 좀 나올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기아즘이라는 성경을 이렇게 연결시켜 준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열어주신 것처럼 그때 열어주실 때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도록 열어주셨거든요. 하나님 중심.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도록 보면서 성경이 팍 열린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 키아즘 성경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 일치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기존 우리가 검은 성경을 가지고 보면요,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이 안 보여져요. 그러니까 적용 중심, 그리고 사람 중심으로 자꾸 성경이 보인다. 그래서 키아즘 성경은 12가지 색깔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저자는 전철금 김승남으로 되어 있지만 승남이가 거의 대부분 만들고 씻기신 분은 성령님이시고 여기 보면은 제일 첫 번째 보면은 이게 이제 12가지 색이죠. 12색 대화작품 6표. 제일 첫 번째 책에 보면 나와. 이거는 김승남 목사님이 만든 게 아니고 이 강유식 목사님이 만든 거예요. 만든 건데 이 두 번째 성경이 있죠. 프리즘 문맥 키아즘 성경.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걸 그대로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거 여기 없네. 요거는 이게 그 두 번째 성경이고, 요거 지금 원래 나올 때도 7만 원 했던가? 지금 살 때 이거 40만 원, 35만 원 주고 샀어요. 지금 지난주에 35만 원 주고 샀어요. 근데 완전 새 거죠. 거의 새 거. 안에 볼펜 점 하나 안 적혀 있어요. 완전 색깔깔이야. 근데 저도 이거 없어가지고 두 번째 성경 어떻게 만들어졌지? 이런 이제 생각을,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가 지난주에 다른 분한테, 제갈 집사님한테 이거 집에 있다 하게 한번 봤는데 화작질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쓰지를 못하겠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성경을 왜 이제 좀 구하고 싶었냐니까, 그 승남이가 주목서 가지고 하다가 좀 하고 왔잖아요. 근데 이 세 번째 성경은 이 주목서가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는데, 근데 장치가 엄청나게 많아요. 성경을 공부할 때 장치가 너무 많아가지고 초보자들이 이렇게 볼 때 선뜻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경, 두 번째 성경을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와서 중간에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 주목수가 확실해요. 대칭이 없어. 대칭이 없이 주목수를 확실히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여기는 이제 12가지 색깔하고 어절끊기 주목수로 딱 돼 있는데, 이게 이거 대신에, 이거 복잡해서 이거 대신에 이거 구하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이거 구하고 싶은데 못 구해가지고 저한테 막 구해달라고 막 전화 오고 막 떼쓰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도 없는데 뭐. 그러다가 이제 근래에 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요하면 이 성경도 없지만은 요 성경을 저희들이 보면서 한 권 한 권씩 보면서 주목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2가지 색깔을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성경 12가지 색을 가지고 나누었는데, 이 인물들을 나누어서, 보면 첫 번째가 하나님이죠. 빨강, 성부, 성자, 성령. 두 번째가 주황, 천사죠. 천군, 천사, 주의 사자. 세 번째가 크게 분류를 보면 성도예요. 성도 가운데도 5가지 종류가 있어요. 파랑, 하늘, 초록, 연두, 분홍. 그래서 그 파랑, 하늘, 초록, 연두, 분홍인데 구약과 신약에 나누어져 있죠. 구약의 파랑은 선지자, 신약의 파랑은 12제자나 바울. 그러니까 성도 가운데 제일 높은 퀄리티가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고 신약의 12제자 바울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하늘이 구약의 제사장 사사죠. 사사. 그러니까 구약의 제일 높은 사람을 선지자라고 잡았죠. 이 강윤식 목사님이 잡았다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선지자를 제일 위에 잡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제사장 사사를 삼았는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선지자가 제일 중요한 인물이다. 이런 가치를 어떻게 보면은 이 목사님이 담아놨다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초기 제사장을 하늘 색깔로 담아놨고요. 초록색은 구약에서는 족장이나 왕, 그리고 신약에서는 일반 제자나 집사를 초록색으로 했어요. 연두색은 구약에서는 백성이고 신약에서는 일반 평신도. 분홍은 구약에서는 여자 성도, 신약에서는 여자 성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반대로 패역한 무리들이 있어요. 패역한 무리들은 검띠보 이렇게 되어 있죠. 검띠보는 검정색 띠에다가 보라색 바탕이에요. 네. 그래서 구약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게 타락한, 패역한 선지자, 패역한 제사장, 패역한 왕. 신약에서는 지도자급으로 패역한 사람들을 검정띠에다가 보라색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보띠보가 있죠. 밑에 많이 나와요. 저 밑에. 보라색 띠에다가 보라색 바탕. 그것은 구약에서는 왕이에요. 네. 그리고 그 패역한 왕이죠. 구약에 때 패역한 왕은 보라색 띠에다가 보라색 바탕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보라색은 구약에서는 백성, 신약에서는 평민.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고동색이나 황토색으로 했어요. 고동색은 구약의 이방인들 가운데도 높은 사람들, 족장, 왕, 수령이고요. 신약에서는 이방인 중에 지도자고. 황토가 제일 낮죠. 황토는 구약에서는 백성이고 신약에서는 평민이에요. 이방인들 가운데. 근데 기타가 있어요. 기타는 노란 색깔이에요. 노란 색깔은요, 정체불명의 대화자. 동물, 식물, 동물이 말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노란 색깔로 해서 12가지 색깔로 나누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나눈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나눠 놓으면은 누가 말했는지가 확실해요. 성경 읽다가요, 어떤 건, 짧은 건 누가 말했는지 금방 아는데, 선지서라든지 막 복잡한 데 가잖아요. 이게 누가 말했는지가 구분이 안 돼. 그냥 헷갈리게 막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색깔을 딱 나눠 놓으면요, 이게 여러분 이제 대충,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오래 봤으니까, 보면은 빨간색 나오면 하나님 예수 성경 중에 하나겠구나. 파란색이 나오면 좋은 쪽이구나. 보라색 나오면 반대쪽에 패역한 쪽이구나.
뭐 황토나 고동이 나오면 아 이게 이방인 쪽이겠구나. 노란색이면 기타구나. 이렇게 금방 캐치가 돼요. 그러면 성경이 읽는 속도가요. 몇 배나 빨라요. 여러분 선지서 가서 있잖아요. 이게 누가 말하지 그거 찾는데 벌써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특히 이번 주에 이제 저희들이 주일날 아가서를 했거든요. 아가서를 1장을 했는데 저도 전에 이제 아가서 가지고 전체를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근데 또 아가서 한 번 더 해달라고 하는데 아가서 한 번 더 하려고 하니까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주일날 성도들이 뭐 주일날 오후에 이제 성경 가르쳐 달라 그래가지고 막 하다가 갑자기 아가서가 눈에 뜨기에 아가서 조금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했는데 주일 오후에 아가서를 하면서 이 색깔이 있죠, 색깔. 이 색깔이 뭐가 되냐면은 말을 할 때 바탕 색깔이 돼요. 그 말 밑에 바탕 색깔이, 여기는 지금 바탕 색깔이 없죠? 글자 밑에 바탕 색깔이 없잖아요? 근데 원래 이제 글자 밑에 그 바탕 색깔이 있는 게 있다고. 예를 들면 이 에스겔서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밑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하면 밑에 바탕 색깔이 빨간색이에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빌립보서 이런 거는 주로 이제 그냥 선지자가 그냥 서신이니까 별로 바탕색이 필요 없죠. 근데 이제 다른 데 가면 역사서라든지 이런 데 가면 전부 다 글자 밑에 막 바탕 색깔이 다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아가스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막 대화하면서 중간에 이제 그 여자들 무리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나와요. 그 주로 세 부류가 나온다고. 근데 이 도대체 솔로몬이 말하는 건지 술람미 여인이 말하는 건지 여자 무리들이 말하는 건지 구분이 안 돼요. 잘. 그런데 아가스를 보면요, 바탕 색깔이 다 구분되어 있어요. 바탕 색깔이 솔로몬이 말하면 바탕 색깔이 붉은 색깔이에요. 그래서 아가스 우리는 술람미 여인이 말하면 밑에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초록색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니까 연두색이겠죠. 주로 연두나 이쪽 계통이고, 그 다음에 무리들이 말하면요, 이게 거의 노란색 바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아가서 읽을 때 밑에 깔려있는 바탕 색깔이, 글자 밑에 깔려있는 바탕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에 따라서 솔로몬이 말하는지 술람미 여인이 말하는지를 금방 알아채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읽는 속도가요, 어마무시하게 빨라요. 그리고 이해하는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요. 그래서 이걸 그냥 쓸데없이 이런 일을 했겠어요, 이분이? 40년 넘게. 이 12가지 색깔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 처음에 이거였어요. 성경이 이런데 제일 처음에 이 강목사님한테 배운 분들이 이 검은색 성경 하나 가지고 어떻게 시작했냐면,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가라사대 뭐 했다 하면 그걸 다 또 이렇게 막 관로치기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밑을 전부 다 빨간색 밑을 쫙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만 빨간색 다 밑줄 긋게 하고. 근데 그거 하면서 은혜 굉장히 많이 받았대요, 사람이. 너무너무 재밌었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바탕이 기본이 돼가지고 12색 대화 묶기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제 이 개화점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경을 엄청난 속도로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성경이 오래 기억이 돼요. 막 이렇게 색깔로 탁탁 찍히고 기억이 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어절 끊기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만 해도 뭐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절 끊기 하는 게 이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그러면 내가 디모데를 하면서 단어 이게 의미가 끊어지는 데마다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하니, 이렇게 끊어져 있잖아요. 의미 단위로 끊어져 있어요. 근데 보통 다른 성경은 어때요? 내가 디모데를 속까지 갔나요? 그리고 히 너희에게 보내 넘어가 길을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면요, 이게 의미 단위로 이렇게 어절이 끊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요 말 자체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이 성경은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노라. 이렇게 딱딱딱 끊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을 읽을 때 생각하지 않고도 정확하게 끊어져서 성경을 읽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성경을 많이 봐요. 근데 이 성경을 제가 만난 지가 한 10년쯤 되나? 좀 되는 것 같죠? 네. 성남이 만난 지가 10년 되니까 한 그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4년, 15년쯤 되니까 한 10년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검은색 성경 가지고 평생 봐봤자 몇 번 보겠어요? 성경. 교회 안에 성경 10독 한 사람이 100명이, 성도가 100명이다. 근데 교회 안에 10독 한 성도가 몇 명 될 것 같아요? 100명 중에. 네. 두세 명 될까요? 상독을 많이 걸어놨을 정도. 아니, 목사님도 10독 못 하는데. 한 명도 안 돼. 100명 중에 성경을 10독 한 사람이 한 명도 안 될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 그 말은 뭐겠어요? 성도들이 성경을 모른다. 자, 모르니까 한국에 이단들이 어마무시하게 많다. 조금만 성경 가르치면요, 다 넘어갑니다. 왜? 모르니까. 성경을 안 가르치고 뭐 합니까? 맨날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부분 잘라가 설교만 계속 감동을 주는 설교만 하는 거예요. 연설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설교라기보다는 대부분 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을 인용해서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끊어지려면은 일단은 목회자들이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저도 이 기아점 성경 만나기 전까지 큐티 같은 거 많이 했어요. 많이 했지만은 진짜 10독을 못 넘기는 것 같아요. 성경을 그만큼 정확하게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필리핀에서 읽고 나서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 성경을 만났죠. 그러면요, 성경을 버글버글하게 봐요. 이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이런 게 보잖아요. 그럼 제가 이 기아점 성경 가지고 갈라디아서 한번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갈라디아서를 100번 본 거 효과가 나타나요. 기아점으로 1독이 일반 검은 성경 가지고 100독 한 사람보다 더 깊이 바꿔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다른 사람들은 삽 들고 판단 말입니다. 삽 들고. 중국 사람, 북한 사람들처럼 건물 짓는데 삽 들고. 기아점 성경은요, 포크레인으로 해요. 우리나라 지금 이제 고속도로 뚫을 때, 옛날에 고속도로 뚫을 때 막 폭약 다이아마이트 장착하고 뚫고, 그 다음에 막 가서 삽으로 파고 곡괭이 가지고 막 물 뚫는다. 그래가지고 경부 고속도로 하는데 똑바로 못 하는 거예요. 구불구불하게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산이 있으니까.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 어떻게 해요? 폭약 같은 것도 쓰지만은, 이만한 거 있잖아요. 덩그런 거. 이게 빙 돌아간다고요. 돌아가면서 그냥 굴을 그냥 뚫어버려요. 막 웃으면서 밑으로 돌이 다 나온다니까요. 그 터빈처럼 돼가지고 막 돌아가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굴을 뚫어버려요. 그 기계가 뭐 이 둥근 자체가 사람 한 2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게 가서 막 터널을 뚫기 때문에 터널 공사가 요즘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터널을 뚫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계 가지고 터널을 뚫는 거하고 삽 가지고 뚫는 거하고 꽃게이 가지고 뚫는 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냥 검은 성경 가지고 볼 때 검은 성경 제가 오늘 안 가져왔는데 제가 필리핀에서 본 성경이 있거든요. 그 성경 우리말 성경인데 그 성경 보면은 한 4년 됐는데 너덜너덜해요. 많이 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넘기면서 보고 설교하고 해도 너덜너덜하거든요. 4년 봤는데도. 근데 이 성경은 한 10년 봤는데 여기 막 여러분 와서 보시면 깨알처럼 언어까지 다 적혀 있고 설교가 다 들어가 있고 이 묵상하는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성경 연구하라 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재밌어서 한 거예요. 재밌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많이 보게 되겠어요. 저절로 그렇게 보게 된다. 그러니까 장치가 있으면 뭐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현미경이 있으면 맨눈으로 못 보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빌립보서도 이렇게 보는 거하고 또 이렇게 보는 거 달라요. 이렇게 보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 가져도 있잖아요. 넘기면 앞에 게 안 보여. 여기 보잖아요. 그 다음 장이 안 보이죠. 이렇게 보면 과거가 안 보이고요. 이렇게 보면 미래가 안 보여. 근데 이렇게 보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다 보인다. 끝까지. 그러니까 이 현수막 성경을 만드는데 뭐 그냥 만들었겠어요. 이 강민수 목사님은 성경을 진짜 만독도 넘게 했을 거예요. 거의 다 암기하다시피 해요. 만나 보시면 좀 괴짜 같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이분만큼 성경을 많이 아는 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분처럼 성경을 많이 읽은 분도 안 사람이 없고 그냥 있잖아요. 우리 이제 합동측 총회 하는데 거기 같이 성경 팔러 갔거든요, 목사님하고. 그러면 목사님들이 거기 우리 총회 하는데 합동측 총회 하는데 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근데 앞에 이렇게 성경 딱 펼쳐놓고 목사님들 오잖아요. 목사님 이번 주에 무슨 설교했습니까? 10편 몇 편에다가 딱 펴가지고 펴자마자 대칭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거의 보지도 않고도 설명 다 했고.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봐. 자,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런 성경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는 법만 정확하게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정말 이 성경을 10,000번 본 효과만큼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엄청나게 아끼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이걸 이제 저한테 방법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걸 많은 성도들한테 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때가 오기를 계속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도 사역을 했는데 한 교회를 뭐 건강하게 뭐 만들겠다, 한 교회를 부흥시키겠다, 내가 사역자로서 건강한 사역자가 되겠다.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죠. 우리 자아에서 나오는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크다. 우주적이다. 그러니까 역사적이고 우주적이고 엄청나게 크다. 그래서 사역을 보는 관점이 우리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되면은 교회를 보는 관점이나 사역을 보는 관점이나 내 자신을 보는 관점이나 성도를 보는 관점이 다 바뀌어져요. 다 바뀌어져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이나 교회나 사역을 다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아까 전에 이제 12가지 색깔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빨간색이에요. 이제 왜 빨간색이냐? 이 빨간색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인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신 일을 다 빨간색으로 다 칠해놨어요. 근데 그게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빨간색 위주로 보면은 복음이 발견돼요. 자동으로 발견돼요. 근데 빨간색이 아니고 파란색이나 이런 거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파란색은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믿음 돼 있죠. 믿음이다. 믿음은 우리 쪽에서 하는 거라고 잡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이 파란색 위주로 이렇게 혹은 이게 초록과 연두 계통으로 보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에 포커스가 맞춰져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그게 율법이에요. 복음은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복음이에요. 근데 사람 쪽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알아지고 발견되어지면
뭐가 나와요? 믿음이나. 그러니까 믿음이라 하는 것을 우리 쪽에서 믿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 빨간색이 알아지면 믿음은 저절로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이 빨간색 위주로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약간 추상적일 수 있어요. 빨간색 위주로 이렇게 본다는 게 뭐냐? 어떻게 보느냐? 근데 이 빨간색이 주로 이 빌립보서 안에서 보면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주어, 목적어, 서술을 찾는 거예요. 주어, 목적어, 서술. 그러니까 주어를 찾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주체를 찾는 거예요. 주체. 누가 하느냐. 자, 주어는요. 누가를 말하고 서술은요. 행하다는 거예요. 누가 행하느냐. 이게 주어, 서술어예요. 주어는 뭐냐면은 서술어를 행하는 주체가 주어예요. 근데 주어, 서술어를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주어, 서술어를 보고 읽느냐? 안 보고 읽어요. 안 봅니다. 왜? 그게 중요하다고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요, 빌립보서 읽으라 그러면요, 주어가 누군지, 누가 하는지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읽어요. 읽고 나서, 아까 전에 우리 정 목사님도 했지만, 아까 나보다 남을 낮게 얘기라고 어디 나와요? 예? 몇 절에 나와요? 2장 3절. 예? 2장 3절. 예. 잘해갑니까? 예? 예, 여기 있잖아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러면은 아까 전에 우리 정사님이 빌립보서 읽을 때마다 제일 눈에 확 들어오는 건 뭐예요? 이거잖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럼 무슨 색깔이에요? 초록색이잖아요. 빨간색을 본 게 아니고 초록색 봤죠? 축사망이네. 정죄에 빠지죠. 율법이잖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율법이 오니까 내가 뭐죠? 괴로워 죽는 거라. 왜? 남을 낮게 여기는 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요 앞에 빨간색을 안 보는 거라. 뭐라 그랬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겸손한 마음을 할 때 마음이 무슨 색깔입니까? 여기 색깔 빨간색으로 안 해놓고 까만 성경 보면 여러분은 겸손한 마음도 내가 가져야 되죠? 남을 나보다 낮게 이기는 것도 내가 해야 되죠?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목회 때려준다. 안 되니까. 아무리 해보세요. 내 마누라도 내보다 낮게 이기는 게 안 되는데. 아니, 남이 되겠어요? 응?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빨간색이 마음이잖아요, 마음. 자, 여기 보면은 마음이잖아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빨간색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보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몇 절이에요? 2장 3절이죠. 그러면요, 2장 3절이 이게 만약에 이게 몸뚱아리라면 이쪽에도 팔이 있고 이쪽에도 팔이 있잖아요. 연결시켜야 돼요. 아니면 팔 떨어져요. 죽어요. 연결시켜야 됩니다. 2장 3절은 앞에 2장 2절하고 연결돼야 되고 2장 3절은 4절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2장 5절에 가니까 뭐가 나와요? 마음 나오죠? 그러면 이 마음하고 이 마음하고 다른 마음입니까? 같은 마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데 연결시켜서 읽어야 된다는 것을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요. 왜? 모르니까. 목사님들이 기본이잖아요, 기본.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는 거하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는 거 다르다니까. 여기서
끊어보면 안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면 겸손한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잖아요. 겸손한 마음.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니까요. 이 마음이라니까. 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리스도 예수가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이게 복음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있다고 믿어져야요. 나와요. 없는 게 어떻게 나와요? 안 그래요? 여기 안에 지금 커피가 들어있잖아요. 커피가 들어있으니까 마시니까 나오죠. 커피가 없는데 여기 이제 콜라를 마시고 싶어. 마시고 싶다고 빤다고 나옵니까 이게? 안 나와요. 들어있어야 나와요.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또 이제 저걸 가지고 이 품으라 색깔이 뭐예요? 초록 색깔이잖아요. 초록 색깔은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명령이잖아요. 명령. 그러니까 저걸 또 우리가 품어야 되잖아요. 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마음은 또 빨간색이야. 이 빨간색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품어요? 하나님 마음인데.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를 가지고 진지하게 성경을 보고 그러면 무슨 어떤 성경을 읽든지 내게서 실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때요? 사도 바울은 그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됐을 것 같아요? 안 됐을 것 같아요? 백선자매님 됐을 것 같아요? 안 됐을 것 같아요? 안 됐으면 저런 말 하겠어요? 못해요.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죽어서 됐을까요? 천당 가서 됐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저게 됐다니까. 네?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게 됐으니까 하락하지. 안 되는 걸 하락하겠어요? 네? 된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저절로 된다. 저절로 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 나와요? 저절로 된다는 걸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빌립보서 안에서. 그걸 찾는 게 뭐냐? 주어를 찾는 거예요. 주어 목적어 소수를 찾아야 되는 게요. 여러분이 이런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거요. 들을 때마다 우리 목사님 죄책감 느꼈다 하잖아요. 근데 빌립보서 안에서 읽으면서 이게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이 마음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빌립보서 안에서 찾으셔야 돼요. 다른 데 찾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말했던 그 성경 안에 찾으셔야 돼요. 한 권 안에서. 찾을 때까지 찾아보세요. 어떻게 저게 되는지. 그거를 한 절 한 절 따라가 보는 거예요. 한 절 한 절. 내가 그게 궁금증이 그 성경 본문 안에서 딱 발견되고 그게 경험까지 가야 돼요. 경험. 체험까지. 그러면요.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진짜 진리구나. 진짜 실제구나. 그리고 사도 바울과 동일한 체험을 할 수 있어요. 뭐 사도 바울이나 내나 뭐 다른 게 없어. 여러분이나 사도 바울이나 다른 게 없다니까. 또 이런 말 했다가 또 전화 온다. 목사님 너무 과격합니다. 과격해야죠. 과격해야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 1장 6절로 가보세요. 여기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전에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어디서 시작됐어요? 여기 시작했다. 여기서부터. 1장 1절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앞에서 이야기 다 하고 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 앞에서 이 말을 하기 전까지 이미 준비 다 해놓고 이 말 한단 말입니다. 그 여기 앞에 답이 있다니까요. 1장 6절을 여기 보세요. 1장 6절을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죠. 그 뭐죠? 착한 일이 뭐예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거예요. 응? 이게 착한 마음 아니에요. 착한 일. 누가 이루어요? 보세요. 주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네? 이게 여기서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너희 속에부터 이루신다 여기까지만 보면 여기서 시작하신 이가 이루신다. 시작하신 이가 주어죠. 이루신다가 스스로죠. 누가 이루어요? 시작하신 이가 이루죠. 누가 시작했어요? 빨간색 아니에요. 빨간색. 하나님이 우리 속에 뭘 시작했어요? 착한 일을 시작했죠. 그럼 누가 이루어요?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 이루시죠. 앞에 답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거는 죽어도 안 일어나니까요. 1장 6절은 죽어도 안 일어난다니까. 뭐만 읽어요? 2장 3절만 읽는다니까. 이래도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안 본다니까요. 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색깔로 안 해놓고 색깔로 안 칠해놓고 주어 목적 스스로 안 해놓고 그 다음에 현수막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놓지 않으면 이거 넘겨버리면 이게 넘기잖아요. 이렇게 책장을 넘기는 순간에 앞에가 다 죽어요. 앞에 거하고 연결된다는 사실을 죽어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광주교회가 미친 행동을 한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제가 가서 강의하고 나서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벽에 붙여놓고 제가 강의한 이후부터 계속 매일 모여가지고 갈라디아서를 1장부터 6장까지 계속 본 거예요. 그래서 뚫어지게 연결해서 보는 법을 배우는 연결해서 연결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성경이. 왜 지금까지 수많은 신학자들과 수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을 보는데 왜 통으로 안 보이느냐? 통으로 보는 방법이 없어요. 이 현수막 성경이 보통 성경이 아니에요. 요거 120만 원이잖아요. 요거. 이거는요 넘기면 앞에 게 안 보여요. 못 봅니다. 이거는요 넘길 수가 없잖아. 한눈에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이 현수막을 걸어놓은 목적을 아셔야 돼요. 성경을 끊으면 안 된다. 끊으면 죽어요. 논리가 죽어요. 그리고 율법주의에 빠져요. 그래서 성경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이거 연결해서 이게 현수막 성경이 없다. 그럼 연결해서 보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대칭, 키아점, 대칭 구조를 봅니다. 대칭 구조를 보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제일 위에 이 대칭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1장 보면서 6장. 네? 1장 제일 위에 검은색 A. 여기 A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B죠. 검은색 B죠. 여기다가 검은색 C죠. 검은색 D죠. 여기까지. 다시 검은색 D다. 그리고 다시 검은색 C죠. 검은색 B죠. 검은색 A. 왜 대칭이 중요하냐면은 대칭은요 성경 빌립보서 전체를 연결시켜요. 한눈에 다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대칭이 엄청 중요해요. 신학자들도요 이거 다 못 봐요. 왜? 종이 넘기는 순간에 앞에 안 보이고요. 그리고 다음 장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요 진척이 안 돼요. 진척이. 그래서 이번에 되게 웃기더라고요. 갈라디아서 이게 부정하는데 막 대칭 구조를 자매님들이 대칭 구조 김철수 목사님하고 그래요. 사모님하고 자매들이 대칭 구조 막 좀 거려오고 막 해가지고 설명하고 그게 있잖아요. 여러분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게 뭐죠? 이 대칭 구조를 하게 되면요
신학자들이 하는 수준의 작업을 여러분의 평범한 평신도들이 다 해요. 이 대칭 구조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발견했어요? 신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신학자들이 성경은 대칭 구조로 되어 있구나. 문학 구조 안에 유대인들이 성경을 쓸 때 대칭적 구조로 성경을 쓴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성서신학을 할 때 성경 본문을 해석할 때 대칭적 구조를 가지고 성경 본문을 분석하고 그걸 가지고 논문을 써요. 근데 그들이 보는 것도 아주 부분적으로 밖에 못 봐요. 근데 평범한 사람들이 바보들이 모여가지고 신학자들을 뛰어넘는다. 네? 놀라운 작업이에요. 네. 그래서 다 뭐냐면은 성경 중심적인 이제 교회와 성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이 엄청나게 밝아져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안 보이던 것들이 막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어 목적어 서술을 찾는 이게 이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따로 주목서 성경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이 목사님은 두 번째 성경. 이거 안 만들어도 여기 있잖아요. 주목서 완벽하게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김순환 목사님은 이거 가지고 안에 색깔을 해가지고 거꾸로까지 다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주목서 찾다가 잘 모르겠다 하면 이거 가지고 보시고 참조하면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실 때 여기서 이제 주어 서술로부터 먼저 읽고 보는 방법을 이제 배우면 성경이 막 촘촘하게 다 알아져요. 그게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